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혹시 말하기 전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거를 훈련받고자 하면은요, 내가 얼마나 말하기 전에 생각을 안 하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안 하는지 이제서야 발견이 돼요. 이게 아예 의식이 없고, 내가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 의식을 갖기 전에는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물론 생각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데 이 생각이 지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말을 하고 나오는 대로 행동을 하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하는 이 의식을 가지면은 하루 동안에 얼마나 내가 이 생각 없이 말과 행동을 하는지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훈련을 이제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지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또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느냐, 상대의 영혼의 유익이 되느냐, 이 세 가지가 다 합격이 되면은 그때 말을 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말에 실수가 없다는 건 내 말을 통해서 주님만 나온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높은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느냐, 나를 나타내느냐, 또 내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느냐, 아니면은 나를 나타내느냐, 여러분한테 결정권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안에서 말할 때마다 나는 주님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행동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행동을 하기 전에 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이냐, 아니면 내 영혼의 유익이 되냐, 상대의 영혼의 유익이 되냐, 이 세 가지가 다 합당하다면은 그때 행동을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기 이제 외곽 타고선 들어오는데 중동 쪽은 맨 우측 차선이라서 거기가 이제 빠지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큰 트럭이 이제 제 앞에서 이제 계속 달려나가고 있다가 맨 끄트머리에 와가지고 이 차가 좌측 깜빡이를 돌고 좌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좌측에는 어차피 차들이 길게 서 있으니까, 우측은 뻥 뚫려 있으니까 이 차가 가다가 이제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차선이 아닌데 그러니까 껴들기를 하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내 앞에서 껴들기를 하면은 그냥 생각 없이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빵빵을 거리던가 아니면 깜빡이를 켜던가,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뒤에서는 사람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얌체처럼 거기서 왜 껴들기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 가운데서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크락션을 울리던가. 근데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지금 훈련을 받잖아요. 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상대의 영혼의 유익이 되는가,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요? 예전에는 그 행동을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이 행동을 했는데 지금은 훈련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또한 어떤 내가 행동을 하다가도 세 가지가 바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 말과 이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가, 상대의 영혼에도 유익이 되는가.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 세 가지에 해당이 안 되는 거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훈련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원래 집사람이 맛있게 밥상을 차려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물어보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반찬이 어떠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옛날 같았으면 이 농담스러운, 상대의 마음을 그냥 별로 좋지 않게 하는 이런 그냥 장난식으로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말하기 전에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상대의 영혼의 유익이 되냐,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느냐. 그러니까 유익이 안 되니까 뭐예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는 또 이제 또 의아해져. 왜냐하면 예전 같았으면 장난스러운 말도 자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상대는 좀 답답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하란 말이에요.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내 영혼의 유익이 안 되고 상대의 영혼의 유익이 안 된다면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이 교제 가운데서 얼마나 주님이 나타나겠냔 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말을 멈추고 행동을 멈추면 주님의 말이 나오거든요. 주님의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옆에 사람들이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전에는 수준이 높지 않았을 때는 그 상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왜냐면 어차피 나도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도 마귀만 나오니까 상대한테 아무리 마귀가 나와도 별로 개의치 않아요. 같은 마귀니까. 근데 여러분이 점점 수준이 올라가고 주님의 자녀로서 성장이 있으면은요, 그게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상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나오지 아니하고 마귀가 나올 때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힘들어질 때 아니 저 인간은 목사님한테 저렇게 말씀을 배웠는데도 아직도 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저렇게 마귀 새끼가 나와? 이런 생각을 또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또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안에서 궁율만 나오는 또 이 훈련을 해야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지식을 가지면은요, 대도 말아요. 상대의 말과 행동을 아이고 저것도 마귀 짓하네 이게 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또 판단정지하는 이런 또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단 말이에요. 또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이런 모습으로 변질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 훈련도 원하는 거예요. 상대 안에서 상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안 나오고 마귀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상한 때를 꺾지 않잖아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잖아요. 이 마음으로 또 대항을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뭐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온유한 심정으로. 왜 표정 보면 몰라요. 저 사람이 지금 내가 말을 하고 행동할 때 저것도 나를 또 비판하고 있구나. 나를 지금 멸시하고 있구나. 이거 표정만 봐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정을 통해서 긍휼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상대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듣는 순간에 아니면 보는 순간에 먼저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이 훈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훈련을 물론 예전에도 받았다 그러는데 그때는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내주합일이 돼서 이 믿음까지 오고 나니까는요, 이게 진짜 지각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게 하루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발견될 때마다 지금 너무 기뻐요. 왜요? 그런 모습이 발견돼도 주님이 여기서 날 구원해 주시고 여기서 날 해방시켜 주시고 이걸 이길 능력으로 와 계시지, 이걸 믿으니까 기뻐요. 그래서 이겨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만 한다면 매일 중노라는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삶 자체가 매일 말과 행동이에요. 이게 내 삶이에요. 다른 게 내 삶이 아니라 내 말과 내 행동이 내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매일 중노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똑같지 않는 말과 행동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부인하는 십자가를 진다면 주님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강의할 이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4번의 허물을 벗고 이제 번데기 상태를 지나서 나비만 될 수 있다면은요, 누구나 이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는 참자녀, 이게 완전한 자들이거든요.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아주 흠없이 완전한 자로 여러분들이 서 있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죽은 다음에 낙원 갈 분들은 이 훈련 안 받아도 돼요. 이건 시간 낭비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은 다음에 가는 이 낙원, 이 천국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걸 만약에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 그랬으면 들어갈 사람은 없어요. 누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그런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 나라를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하겠냔 말이에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이 그러면은 은혜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 사람들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너희가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주합일까지 와서 이제 번데기 상태를 지나서 나비가 되면은요 완전 갓난아이 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 스스로 안 해요. 우리 주님께서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이게 주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단계까지 들어오면은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만 행해요. 왜? 갓난아이가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주는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는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나오니까 뭐예요? 주님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 사람은 주님을 부를 일이 없죠. 내가 나와가지고 내가 다 행해버리니까. 근데 내가 나오는 걸 지각을 해가지고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 이 실력까지 온다면은요 완전 어린아이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를 부인한 다음에 뭐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게 끝나는 사람들은 그냥 범사의 주님만 불러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일단 주님만 부르는 이 수준, 이거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요 수준 바로 직전이 내가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이 안 나오고 마귀가 나오는 게 지각이 돼 있는 사람들, 그럼 이게 지각이 되니까 뭐예요? 부인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오는 내 생각, 감정, 의지대로 행하지 않고 이걸 부인해 버리고 주님을 불러요. 그럼 주님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는 진정한 주님의 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 들어온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준이 원래 기독교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불교로 치면은 이 해탈하는 수준이에요. 오욕칠정을 다 벗어버리고 해탈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없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원래 주님이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게 최고의 윗단계란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안 나오니까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걸 이루어 주시려고. 그러면 이 길이 있거든요. 이 길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아서 밟아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유아기를 거쳐서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가 되듯이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생명 안에 여러분이 순종만 할 수 있더라면 이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는 그냥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에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핑계도 못해요. 주님 앞에 가서 너 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는데 왜 완전한 삶을 살지 못했어? 물어보면 나 몰랐어요. 핑계도 못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이런 말씀을 다 들었는데요. 너 조목사 통해서 충분히 들었잖아. 그럼 뭐라고 핑계할 거예요? 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요. 그때는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난 그냥 모른 척 했는데요. 이런 핑계가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이 말씀대로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추 흰나비의 한 사리와 7단계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과정과의 비교. 그러니까 배추 흰나비의 한 사리가 7단계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과정하고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우연찮게 유튜브를 통해서 배추 흰나비 한 사리를 보는데 보면서 주님이 이해를 시킨 거예요. 그 내용하고 똑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알을 낳고 알에서 나와가지고 4번의 허물을 벗고 번데기 상태를 지나야지 나비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이 요 배추 흰나비의 한 사리하고 똑같다는 걸 주님이 알려주셔서 한 단계 한 단계를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여러분들에게도 전에도 가르쳤지만 지금은 그때 가르친 것보다 더 깊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면서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추 흰나비 알에서 부화된 애벌레는 4번의 허물을 벗은 후에 번데기가 되고
7일에서 10일 후에 번데기를 찢고 나와 나비가 됩니다. 알에서 나온 애벌레가 자기가 들어가 있던 그 영양가가 많은 알 껍질을 먹고 4번의 허물을 벗는 것이 있고,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가 거듭난 후에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이기고 성장하다가 결국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 얻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세요? 알에서 애벌레로 나오는 게 거듭난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알 상태로 끝나요. 알 상태로 그냥 신앙생활에다가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알 상태가 뭐냐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걸 태신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태와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엄마의 태출을 통해 다 공급을 받듯이 젖을 빨 필요도 없고 배변할 필요도 없고 숨을 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기 전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말씀 묵상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순종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면 회개하는 거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그들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은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알 상태에서 나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애벌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애벌레 상태로 인생이 끝나요. 왜? 그들은 알보다는 한참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니 저것들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도 거듭나지도 못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거듭났으니까. 그러니까 말씀 묵상도 돼, 기도도 돼, 순종 훈련도 돼. 나 부족하면은 죄 사함도 받아. 그리고 이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도 나타나요. 새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뱀을 집으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높은 거예요. 근데 윗 수준에서 보면 뭐예요? 까마득한 거예요. 그것들. 근데 이제 본인은 알 상태에서는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알들보다는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단 말이에요. 한참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 한 번의 허물도 안 벗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알에서 나온 애벌레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거듭난 수준이 이제 탄생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탄생한 게 끝이에요. 이제 유치원 가야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야 되듯이 갈 길이 멀단 말이에요. 근데 갈 길이 멀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거듭난 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왜요? 거듭난 수준에 있는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주변에요.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저런 단계가 있어 하고 도전을 해볼 텐데 그런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또 에이 저건 특별한 사람이야 우린 거듭났으면 됐지 뭐 여기서 안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주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허물을 벗을 때 아무것도 못 먹어요. 죽음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마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는 것처럼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낮추세요. 겸손하게 만들어서 다음 단계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허물을 벗을 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받고, 그리고 두 번째 허물 벗을 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받고, 세 번째 허물 벗을 때 전인 구원 받고, 네 번째 허물 벗을 때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주아벨이 뭐예요? 최고의 애벌레로서는 최고의 신앙이죠. 네 번의 허물을 벗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됐다는 게 믿어졌으니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아직 번데기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주아벨이 됐다 그래도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내가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아벨이 됐다는 걸 믿고 너무 기뻐요. 그 임신의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아직 탄생하려면 또 자라야 되거든요. 탄생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돼요. 그래서 번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게 뭐예요? 내가 전인고 내주아벨까지 왔는데 그래서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너무 알고 기뻤는데 왜 안 나타나요?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임신 1개월이라는 거예요. 1개월 때 애기 나오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내주아벨 돼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로소 영이 가난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안 나타나니까.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는데도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모든 말씀이 은혜라는 거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이라는 거, 능력이라는 거, 거룩함, 의로움, 선함, 행복, 기쁨이라는 것이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 만삭이 됐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탄생 단계로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걸어온 길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교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따라오면 똑같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야, 사도 바울 교만하다고. 주님을 본받으라 그래야지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 그래. 왜? 자기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간 길을 너희가 따라오면 나랑 똑같이 돼. 그래서 주님과 너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이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나를 좀 본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간 길을 여러분이 본받는다면 이 믿음까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차 허물벗기를 한 애벌레, 이거 그림 잘 보면서 우리 집사람이 이거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종강하늘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1차부터 읽습니다. 시작. 1차 허물벗기를 한 애벌레. 애벌레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허물벗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 신앙생활이 정체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처음에 첫사랑을 이제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처음에 막 거듭나가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별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걸 알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막 외치고 전하고. 근데 뭐예요? 바닥에 있는 그 죄가 이제 막 하나님이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아니 난 거듭났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죄, 몸으로 짓는 죄는 이제 대부분 끝냈는데 마음으로 오는 죄가 이제 막 발견이 되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해야 하는 것이 이제 허물벗기를 준비하는 때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벗겨지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2차 허물벗기를 하는 애벌레. 시작. 애벌레는 먹이를 먹고 성장하다가 허물을 벗으며 더 성장한다. 그러니까 한 단계 성장할 때마다 허물을 벗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에요. 매 단계마다 저녁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났어도 성령 세례 받았어도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전인 구원을 받았어도 내주합의 구원을 받았어도 저녁이 오게 만드세요. 하나님이요. 누굴 이용해서요? 마귀를 통해서요. 마귀가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이 주님이 다 이루신 7가지 구원의 우물들을 주님이 다 완성을 하셨는데 마귀가 이걸 다 덮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걸 퍼내가지고 이제 마셨단 말이에요. 너무 기뻤는데 이걸 뺏긴단 말이에요. 마귀가 뺏어요. 뺏으니까 뭐예요? 더 이상 못 먹으니까 두 번째 우물을 찾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 우물 찾아가지고 그 물을 먹고 너무 기뻤는데 마귀가 또 뺏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먹지를 못하니까 세 번째 우물을 찾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없던 구원 영생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이 만족을 마귀한테 빼앗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여러분이 찾아서 마시는 거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또 빼앗겨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찾는 거고 또 뺏겨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또 찾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또 뺏긴단 말이에요. 계속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는 것처럼 6일 동안 이게 지속이 돼요. 그리고 7일이 되니까 완성이에요. 이제 빼앗길 게 없어요. 완전해졌기 때문에. 자기를 그치고 쉬는 단계예요. 7일 안식 단계까지 여러분이 들어가면 내일을 그치고 쉬어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귀가 와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끌고 오시려고요. 반드시 2단계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차 허물벗기를 한 애벌레. 시작. 애벌레의 껍질은 단단한 키팅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껍질을 벗어야 한다. 만약에 껍질을 안 벗으면은 허물을 벗지 아니하면 그 상태밖에는 안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단한 이 껍질이 벗겨져야지 성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애벌레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연히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허물을 벗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죽음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룬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차 허물벗기를 한 애벌레. 시작. 애벌레 상태로 약 15일이 지나면 먹는 것을 중단하여 몸의 색깔이 맑아지며 번데기가 되기 위해 안전한 곳을 찾는다. 그러니까 4번의 허물을 벗은 다음에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곳으로 안 집어넣으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4번의 허물까지 받았다고 자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난 전인구원 받고 내주합일까지 왔어요 그러는데도 아직 번데기를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제 내주합일까지 온 다음에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겠습니다. 주님이 받는 세례를 나도 받고 주님이 마시려는 잔을 나도 마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아는 사람들이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예, 주님, 내가 이제 내주합일까지 왔는데 이제 내 자신을 완전히 없애버리겠습니다. 나의 속한 모든 소유는 다 팔아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번데기 상태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데기 상태는 완전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 바로 이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전에는 다 눈으로 보고 은혜를 받고 귀로 듣고 은혜를 받고 사람의 생각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끊어놓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걸 주님이 겪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림을 당하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기서 안 내려와야 돼요. 여길 또 이제 마귀가 내려오게 만들려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 저희 교회 안에서도 번데기 상태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도 이 나비가 못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죽는 환경을 주시거든요.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자녀를 통해, 주변에 있는 또 환경을 통해서 십자가에다 하나님이 매단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려오라고요. 너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너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내려오라.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또 다시 달려. 그래서 죽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야 끝나거든요. 죽어야지 이제 거기서 부활을 하는데 부활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뭐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요? 이 죽음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근데 바로 뭐라고 그래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도 자기 원함이 있었어요. 자기 원함이 뭐예요?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자기 원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음까지 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십자가에 진짜 달리신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까지 가야지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주합일 이 믿음까지 온 다음에 내가 이 번데기 상태, 내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받는 세례를 나도 받겠으며 주님이 마시려는 잔을 나도 마시겠습니다 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번데기 상태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고백을 하기 전에는 그냥 전인과 내주합일 받은 걸로 그냥 즐거워해요. 그리고 저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 나 이제 내주합일까지 됐는데 내가 무슨 목사님한테 더 이상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도 끝까지 왔는데 이제 나도 마음껏 이제 나가서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보라고 이제 내보내죠. 왜요? 아직 번데기도 안 된 거예요. 번데기가 되면은요, 그런 생각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직 번데기 직전에 또 요시음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주합일까지 온 다음에 번데기 상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물이 벗어지면서 번데기가 된다. 시죠? 몸 한가운데를 감은 실 외에도 배 끝에는 실로 만든 발판이 있어서 번데기가 되기 전에 발판에 갈퀴를 걸어 몸을 지탱한다. 주변의 색과 닮아간다. 요 과정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번데기가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비의 탄생 시작. 번데기 표면이 투명해지고 날개의 무늬와 눈이 보인다. 등이 갈라지고 머리와 가슴이 나오며 날개와 배가 나오면서 나비는 구겨진 날개를 펴고 말려서 날기 시작한다. 아멘.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이제 번데기 단계에서 나비가 온전한 나비의 형상이 되니까는 찢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나올 때도 뭐예요?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찢고 나오는데 그걸 찢어주면은 이게 날개를 못 펴가지고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가장 힘든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둘 수밖에 없어요. 이건 도와줘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죽음을 겪어야지 나비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번데기 과정을 통해 7일에서 10일 후에 번데기를 찢고 나온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과 같으지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번데기 과정을 통과하여 주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과 같이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애가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 전 단계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단계예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드리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내 자아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내 마음. 이게 자기의 자기 열심이란 말이에요.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돼서 행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다 들어와서 주님처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주님도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걸 가지고 행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머리가 아버지셨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오잖아요. 생각도 나오고요. 머리에서 모든 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머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나오는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주님은 살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면은 그 머리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갓난아이처럼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선 내가 행하는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 이 마지막 단계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에게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근데 어떤 사람은 1% 이렇게 살면서도 이 고백을 해요. 왜요? 1%는 그래도 되니까. 1%.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100%가 되기를 원해요. 그럼 100%가 되려면 까마득하잖아요. 사실 50%조차도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50%도 된다는 거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하루의 절반이 주님만 나오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만 나오냔 말이에요. 내가 더 많이 나오죠. 요게 이제 퍼센트가 이제 늘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1% 나오다가 10% 나오고 50% 나오고 나중에 한 90% 나온다 그래봐요. 걸어다니는 주님이에요. 90%만 나오고요. 말과 행동에서 주님만 나오니까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수준까지 들어오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담대히 고백할 정도의 수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알 상태에서 이제 애벌레가 돼서 이 애벌레가 4번의 허물을 벗어야지 나비가 되는 요 광경을 아주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요. 색깔별로 이제 내용입니다. 색깔별로요. 1번 시작. 주님을 믿고 영접함. 2번 거듭남. 3번 첫 번째 허물을 벗는 성령 세례. 4번 두 번째 허물을 벗는 성령 충만. 5번 세 번째 허물을 벗는 전인 구원. 6번 네 번째 허물을 벗는 내주아빌의 구원. 여기까지는 와야지 이제 나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비가 되면은 이제는 이 배춧잎을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꿀 먹는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먹었던 거를 먹지를 못해요. 뭐 아직도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판단 정지하고 이걸 먹을 수가 없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왜? 나비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은 우리가 염려도 먹고 불평도 먹고 짜증도 먹고 그러지만은요, 나비 수준이 되면은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이, 목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똥 먹어요 안 먹어요 지금? 도저히 안 먹잖아요. 아니 깎는 애기는 똥을 먹는데 왜 모르니까 조금만 커도 뭐예요? 못 먹어요. 그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완전 주님 마음이 되면은요, 죄하고는 관계를 못 맺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지금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됐는데 똥을 먹을 수 있냔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염려 못해요. 불평을 못해요. 미워를 못해요. 판단 정죄를 못해요. 혈기를 못 내요. 이 수준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되면 똥을 안 먹듯이 아무리 급하다고 바지에다가 실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급해도 바지에다가는 신뢰를 안 하잖아요. 어딜 찾아가지고 진짜 뭐 휴게소락도 들어가고 아니면 주유소락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볼 일을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마찬가지예요. 깐난애기는 그게 안 되니까 아무데나 그냥 배설을 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장상한 자가 됐잖아요. 염려를 못해요. 아니 이걸 똥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불평을 못해요. 아니 이걸 똥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불평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되면은 그래도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는 이 수준이 마지막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급해도 길거리에서 내가 배설을 안 하는 것처럼 죄를 못 짓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평을 못하고 짜증을 못 내고 판단, 정죄를 못하고 간음하지 못하고 술 취하지 못하고 담배 피지 못하고 당연하단 말이에요. 왜? 장성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건 어렸을 동안에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 어렸을 때 일을 버린다 그랬잖아요. 염려하는 어렸을 때 일, 불평하고 판단하고 짜증내고 다 어렸을 때 일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뭐예요? 다 버리는 수준이 돼야죠. 이게 장성한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알 상태는 뭐예요?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상태란 말이에요. 배춧잎에다가 지금 알을 낳잖아요. 이 알도 생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성장하는 과정을 잘 몰라요. 이 성장하는 과정만 바르게 알려주면은요, 바로바로 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구원 영생을 얻었잖아요. 요 상태로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냔 말이에요. 요게 알 상태란 말이에요. 요 알 상태에서 성장을 해서 이제 알을 찢고 나와가지고 애벌레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요 과정을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일 죽을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요 주의 종들이 요거만 가르쳐줬어도요 바로 거듭나 버려요. 근데 이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또 가르치는 걸 가지고 계속 이거 배우는 것만 하다가 끝나요. 6가지 초보예요. 죽은 행실 회개하면 매일 하죠. 매일 죽은 행실을 회개한단 말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걸 가지고 맨날 가서 회개하는 거는 이건 죽을 때까지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또 세례들이 있고 안수가 있고 죽은 자가 부활하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이것만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이 죄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너희가 아무리 구원받고 영생 얻었어도 이런 죄를 지면 하나님이 사형에 처한다 그랬어. 절대로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돼. 그래야지 뭐예요. 그래 나는 이제 구원 영생 얻었으면 죄 져도 상관없는 줄 알았더니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이 죄를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상태에서는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마음이 낮춰지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애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과정이 없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지옥 가는 건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았어도 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아니 성경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거듭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왕 누가 그들이 거듭났다 그러냔 말이에요. 거듭남은 성령이 오셔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없이는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다른 보혜사를 주님이 보내주셔야지 우리가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거듭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여자에게 난 자보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는데 이 세례 요한이 천년왕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거듭난 우리하고는 레벨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를 통해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물론 구약에서 선진들 중에 아주 뛰어난 분들도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분들도 왕노를 할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이제 율법을 통해 구원받거나 이런 분들은요, 레벨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구약에 있는 백성 중에 거듭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들이 뭐예요?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아브라함 품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뭐예요? 낙원에 들어갔죠. 당연히요. 그들은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원래는 볼 자가 없다 그랬어요.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을 나중에서 봐요. 봐야지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여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 가까운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입니다. 시작. 그리야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주님께 기도하며 기쁨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안의 영생을 얻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신자들, 예서 이제 방금 영접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 가르쳐주고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만 버리게 노력만 하면은요, 금방 와서 이제 죽상이 돼가지고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왜 그래 얼굴이? 그랬더니 나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매일 짓고 있는데 이걸 끊을 수가 없네요.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겸손해지니까 이런 분들이 바로 회개하거나 아니면 세례, 성찬, 안수 아니면 주님께 기도하면 그때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단계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거듭남입니다. 성장과정 시작.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들으라는 말씀을 배우고 모든 불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은 그 다음은 또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산상수훈. 근데 배우다 끝나요. 사람이 어떻게 산상수훈을 다 지켜? 그래서 안 지켜버려요. 지키려고 노력도 안 해요.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거듭나가지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는데 왜 산상수훈이 안 돼요? 아니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아니 이 산상수훈을 왜 내가 못 지켜요?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네 마음 가지고 못 지켜. 내 마음 가져야 지킬 수 있단다.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 다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이 단계로 안 가는 거예요. 왜요? 이걸 강조하지 않으니까. 산상수훈은 못 지킵니다. 그냥 주님이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걸로 그냥 기뻐하세요. 거듭나서 방언하면 됐죠.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면 됐죠. 무슨 산상수훈입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 다음 단계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듭나가지고 사역은 할 수 있어도 성령 세례는 못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봐요.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들이라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 단계 로마서 6장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라가 와야지 7장으로 들어가고 7장까지 와야지 8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는 이 경험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6장 진리를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거듭난 분들, 여러분 주변에서 방언하는 분들 다 거듭난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는요 산상수훈 알려주고 지키라고 가르쳐 줘야 되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들이라는 말씀 찾아가지고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신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귀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을 예수가 죽었을 때 같이 죽여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옛사람 이미 죽었어요.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 이미 예수가 죽었을 때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이 옛사람도 이미 죽었구나. 죽은 시체 갖다 버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냥 질질 끌고 가서 무덤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죽음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부활하신과 연합하여 나도 부활한다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훈련이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훈련을 받아야죠. 이미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란 말이에요. 반응하면 안 돼요.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육신의 생각을 줘도 반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걸 아니까. 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산 자로 여겨야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지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훈련, 여기까지 와야지 오라가 온단 말이에요. 왜요? 그래도 안 되는 내 자신이 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지금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되면 반드시 이 훈련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들으라는 말씀, 그리고 모든 불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 버리라는 말씀이요. 이런 육체의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랬으면 들어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육체의 일에 다 걸리니까. 아니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데 이걸 천국이라고 가르쳐 줘봐. 천국 들어갈 사람 없어요. 다 행위구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요, 이런 죄를 가지고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 죄를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들어갈 사람들은 이 죄 버리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천년왕국은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 죄를 가지고 못 들어간다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르쳐서 순종하게 만들어줘야지 겸손해져요. 나는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걸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성령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입니다. 시작.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주님께 기도하며 기쁨으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영생을 얻으. 이 결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산상세음만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 버리라는 말씀만 가르쳐줬더라면요 금방 오라가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바로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내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마음의 할례가 들린단 말이에요. 제 집사람이 공황장애가 왔잖아요. 어지럼증이 먼저 오더니 그 다음은 공황장애. 한 달 반을요 방구석에서 꼼짝을 못하고 떨고 있었어요. 병원도 못 데리고 갔죠. 난 원래 병원 가는 걸 싫어하니까. 그리고 주님이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당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 도와줬어요. 말씀도 못 읽어요. 무서워가지고. 귀신이 역사를 하니까는요. 막 뛰어내려 던져라부터 온갖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내가 미치면은 내 딸 어떻게 해요? 내 남편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내 교회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니 살려만 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묵묵부담이었어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내 영혼을 취하소서. 하나님 나 이제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죽겠습니다. 이 마음이 됐는데 하나님이 손바닥 뒤집기로 마음에서 갑자기 생명을 줘버리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싹 바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이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하나하나 이기기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가끔 역사가 오는데 지금 다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또 딸이 또 이제 공황장애가 이제 또 글로 또 이제 가가지고 얘도 이제 힘들었는데 엄마가 이걸 극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 안 가고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면서 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과정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이제 내 마음 줄 거야. 이게 들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 첫 번째 허물을 벗는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노력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주님이 이게 난 끝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네가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죄의 몸을 멸해야 된다는 거,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 네가 다 차단하고 이겨야 돼.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려고 또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요. 마음에 할례가 임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됐는데도 왜 내가 죄의 몸을 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애통했더니 주님이 다음 단계 알려준 거예요. 네가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까지, 몸의 구원까지 받아야지만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반드시 이 성장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입니다. 시작.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주님께 기도하며 기쁨으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의 영생을 얻음.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와 허물을 발견해야지 겸손해져서 여러분이 회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례나 성찬이나 안수를 받고 주님께 기도해야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을 해야지 안 되는 내가 발견이 돼야 겸손해지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겸손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 전에 거는 다 행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밑에 단계가 다 보이거든요. 까마득해요. 아이고 저건 아직 태어나지도 못했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제 거듭났어? 이러고 있어요. 왜? 나는 성령 충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셔서 훈련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번 두 번째 허물을 벗는 성령 충만 받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제 끝단계인 줄 알았잖아. 이제 됐어. 나 이제 몸까지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70번에 7번 하보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자신 있게 아이고 주님 나 성령 충만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데 당연히 이 말씀 지킬 수 있죠. 그리고 하루 동안에 진짜 의식을 가지고 70번에 7번 하려고 그랬더니 못하는 내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예요? 이 말씀을 아예 지키려는 생각도 없었죠. 근데 주님이 너 70번에 7번 순종해봐 그랬더니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깨닫기 전엔 자기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주의 계명이 내게 이르러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자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발견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내 안에는 죄가 살아나고 있는 걸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저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낮춰가지고 들어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입니다. 시작.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주님께 기도하며 기쁨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음. 아멘.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겸손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전인 구원을 제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그랬더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이 이제는 기쁨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해당이 됐으니까. 내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전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보존할 수 있잖아요. 보존하려고 하니까 또 안 되는 내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또 다음 단계로 인도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 세 번째 허물을 벗는 전인 구원을 받은 다음에 성장 과정. 시작.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상을 나타내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너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서 구원과 영생을 한번 나타내 보라는 것이에요. 근데 뭐예요? 또 안 되는 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전인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뭐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비춰주시니까 내가 얼마나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고 부려먹고 있는지 요즘은 제가 눈치를 좀 봐요. 그 집사람이 알더라고요. 내 눈치 보냐고.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눈치가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왜 눈치가 보이냐면 혹시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이 사람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눈치가 보이는 것이에요. 왜? 내 몸같이 사랑을 하니까. 예전엔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말과 행동을 했어요. 상대의 마음이 상하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고 행하려고 했더니 안 되잖아요.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요. 그냥 사람도 뭐요? 내 종처럼 부리고 그냥 막 부려먹고 얼마나 내가 이제 이런 모습들이 막 드러나서 애통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낮춰줘서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입니다. 시작.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주님께 기도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과 온과 몸 안에 영생으로 얻음. 아멘.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이미 영생이 됐다는 걸 알고 기뻐한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내주합일까지요. 근데 4번의 허물을 벗은 애벌레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번데기로 집어넣어요. 그럼 이런 분들이 웬만한 일 가지고 번데기가 되겠냐고요. 죽을 만큼 힘든 일이에요. 진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이런 일들을 겪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6번 네 번째 허물을 벗는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다음에 성장 과정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요. 지키라 그랬잖아요. 뭘 지켜요? 네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뭐 다스리라 그랬어요? 뱀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와 사탄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줬잖아요. 딱 3가지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오면은 이제 하는 일이 뭐예요? 내 마음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하려고 우리가 또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이 믿음까지 왔는데도 왜냐면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당해버린단 말이에요. 마음 못 지켜요. 죄와 사탄 못 다스려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항상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주님만 의식할 수 있도록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과정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입니다. 시작.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주님께 기도하며 기쁨으로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음. 아멘. 그러니까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온 다음에 이 과정을 겪은 사람들은요, 영화의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요. 이제 자기가 끝났기 때문에 마라나타가 된단 말이에요. 어느 때 오셔도 자신이 있으니까 요 믿음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또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제가 이 믿음까지 온 다음에 받은 훈련, 이게 오늘 이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추 흰나비가 애벌레 시절에는 배춧잎을 먹다가 나비가 돼서는 더 이상 배춧잎을 먹지 않고 꽃에서 꿀을 빨아먹듯이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더 이상 자기의 의나 자기의 열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즉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요 다음이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지만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곧바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즉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임신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번데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내주합일 받고 이제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게 이게 임신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임신, 이 믿음까지 들어온 사람이 없는데 나는 이 믿음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임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탄생이 안 되죠. 요거 때문에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번데기 과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번데기 과정이란 시작.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며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받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번데기가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제가 전인구원 받고 내주합일을 얻은 다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 가져서 눈만 뜨면 마라나타.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빨리 주님 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약을 났겠어요. 자기는 준비도 안 됐는데 목사님은 준비돼가지고 밤날 마라나타 하고 나는 오늘도 주님이 오시기를 원한다. 눈만 뜨면 마라나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약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런 제가 무너지는 이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도저히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어떤 행하지 못하는 말씀 때문에 또 제 안에 있는 이 바닥에 있는 악까지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으로 저를 또 몰아넣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애가 또 좀 큰 사건을 이제 겪어 만들면서 제 이제 바닥이 또 참으니까 인내가 아주 한계가 드러나가지고 폭발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다고 별 마음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주님이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낙이 없었어요. 이 믿음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허물어지고 나니까 예 주님, 난 이거밖에 낯이 없습니다. 주님이 마시려는 잔 나도 마시겠습니다. 주님이 받는 세례를 나도 받겠습니다. 이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이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옥 같은 환경, 진짜 힘든 환경을 저에게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는 제가 깨지기가 어려우니까 제 딸한테 어려움을 줘가지고 이 일을 통해서 제 마음을 아주 낮아지게 만들고, 또 아내가 딸의 그런 형편 때문에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 마음을 보면서 제 마음을 하나님이 아주 무너뜨리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받는 세례 나도 받겠습니다. 주님이 마시려는 잔 나도 마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번데기 단계를 이제 집어넣어서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지껏 주셨던 모든 은혜를 다 걷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혼으로 지각했던 주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내 생각으로 감정으로 경험했던 주님, 새벽에 나와가지고 무릎만 꿇으면 빛이 나와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눈물이 막 흘러. 오 주님 하고 그냥 너무 행복했는데, 이게 지금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리 무릎을 꿇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큼 괴로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저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번데기라는 걸 나중에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어둠의 밤을 통과해야 된다는 걸 주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과정 저는 미리 겪어서 지금 말씀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여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아 목사님이 겪었던 요 일이 요 일이었구나, 그리고 여러분 가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앞서 있는 사람들이 그 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번데기가 되는 후에 시작.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애통하게 되는데, 이때 받는 위로가 바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 영광의 나라가 임할 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근데 이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했어요. 맞아,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번데기 상태에 들어오기 전에 예 하나님, 내가 진짜 주님이 마시려는 잔을 나도 마시고 주님이 받는 세례를 나도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완전히 주님과 연합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완전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모든 걸 난 다 버리겠습니다. 이게 값진 진주를 발견한 다음에 내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 값진 이 진주를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단을 하나님이 하게 만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내주하빌된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깨닫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주하빌이 됐는데도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걸
진리를 깨닫고 애통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받은 위로가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것도 수년 전에 미리 주셨는데 그때는 이 지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와 임마누엘이 됐다는 거, 구원과 영생이 됐다는 걸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저는 내주합일된 모든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내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가 됐고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임마누엘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이미 내 안에 구원과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것까지 아니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까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과정을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말씀 한 말씀 모든 생명의 말씀이 이제는 저에게는 예수와 임마누엘 구원과 영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예수가 되셨습니까? 뭐예요? 염려하는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한 말씀이 뭐예요? 임마누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같이 살잖아요. 이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과 영생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오면 모든 말씀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시작. 그 결과 실제로 예수와 임마누엘이 된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번데기 껍질을 찢고 나와 탄생하는 나비가 되어 훨훨 날며 꿀을 먹습니다. 아멘. 이때부터예요. 실제로 예수와 임마누엘 구원과 영생이 된 내주합일된 모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주합일까지 온 다음에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그 내주합일된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와 임마누엘이고 구원과 영생이야. 그럼 여기까지 깨달았는데 이거 행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이 지각이 없었으니까 행하지를 못했죠.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 나는 왜 저 말씀이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자꾸 불평이 나오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믿음까지 오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 불평하는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되셨지. 불평하지 말라는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구원이 됐고 나에게 생명이 되신 거야. 아니 이 생명으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이미 생명이 됐는데 이렇게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생명이 돼서 탄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는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더 늘어나야 된단 말. 아니 이제 탄생하지 못할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라? 이제 매일 탄생해야죠. 아니 예수와 임마누엘 구원과 영생이 된 걸 아는데 왜 못 행하냔 말이에요. 이미 그 생명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까지 들었다면은 여러분들 이제 나비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자기 아들 죽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싶으신 거예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원했던 그 일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